안녕하세요. YDEH 미션의 김바울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부흥이 일어날 때, 영광이 충만할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는가 라는 주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제가 올린 동영상 부흥이란 무엇인가, 영광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적합한 신학의 필요성, 동양적 신학의 필요성, 탈서구화 신학의 필요성이라는 동영상을 먼저 보시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약 30년 전 저는 부흥을 처음 연구하며 닥치는 대로 모든 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잘된 연구와 잘못된 연구의 차이는 부흥 때마다 나타나는 영광이 나타남을 어떻게 연구하였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흥과 관련된 정보를 볼 때 이 부분을 먼저 보면 그 연구 내용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목회자 가운데 영광에 대하여 모르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대학에서 가르치지 않고 있고 부흥에 관심이 있는 세미나나 논문과 서적을 통해 공부한 사람만이 부흥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약간이나마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거나 신비주의 현상으로 치부해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이성적인 현상은 신앙이 올바르게 회복되는 부흥 때 부흥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이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절대 신비주의 현상이 아닙니다. 합리주의 철학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성경을 성경답게 볼 수 있습니다. 개신교 역사상 이성과 과학이라는 합리주의 철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자유주의 신학은 부흥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개신교 역사상 보수주의 가운데서 합리주의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신학 계열은 부흥을 제한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이성과 과학이라는 합리주의 철학 사상에 강하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비이성적이고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하여 무조건 거부하거나 성경시대에만 있은 것이라 설명하며 체질적으로 거부감을 먼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연구해도 영광의 나타남에 대하여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영광이 나타나는 현상을 빼버리는 과오를 범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구약의 부흥입니다. 구약에서 부흥은 모세의 간청으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 있던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자신들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며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에게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영광을 보여달라고 모세가 간청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세에게 영광을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려주시며 모세에게 영광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성막에 임하시어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오는 백성들이 모두 그 영광을 경험하도록 성막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하여 부흥은 모세 시대의 성막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성전이 지어진 이후 하나님은 성전에 현현하시어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부흥이었습니다. 신약의 부흥입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보혜사라 부르는 그 성령이 임한 것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구약과 똑같지만 장소가 성전에서 개인의 집과 개개인에게 영광이 충만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는 구약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현상을 신약 성경 헬라어로 표현할 때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헬라 사람들이 영광이 충만한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의미 번역을 한 것입니다. 구약시대 부흥의 모습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이란.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을 이렇게 배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신학대학에서 공부하며 이렇게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양적인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읽었더니 전혀 다른 성경 해석이 나왔습니다. 신약시대 구약의 영광이 나타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은 바로 부흥 때 나타나는 영광이 나타나는 현상을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현현을 영광이 나타나다
혹은 충만하다고 하였습니다. 신약시대에는 히브리적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면 헬라인, 즉 서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현현을 성령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는 현현에서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헬라어 영광이라는 뜻의 복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영광이 비추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약적 표현을 그대로 헬라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다른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 혹은 영광이 그 위에 있어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신약시대에는 헬라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하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헬라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단어 사용 자체를 바꾸어 의미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서 사용한 성령 충만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지자에게 나타날 때 그리고 성전에 영광이 가득하여 하나님이 임하여 계신 상태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새로운 것이 아닌 구약적 개념 그대로를 성령이라는 단어만 바꾸어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 현상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약속하신 영이 임한 것이 오순절날이었습니다. 그 상태를 헬라어에서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였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광이었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구약적 개념인 영광을 통해 신앙이 회복되는 현상을 헬라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상황화하여 설명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는가?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모두 성경에서 나온 것인데 비이성적인 내용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이성과 과학이라는 합리주의 철학이 자신의 모든 사고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리주의 철학 사상 자체는 성경을 연구하는 데 유익을 주기도 하고 무익을 주기도 합니다. 특히 비이성적인 것을 접하면 비루하거나 허구로 취급하고 싶다면 자유주의 신학이고 성서시대에만 일어나고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세대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신앙도서는 합리주의 철학이 모든 사고의 중심에 서서 성경보다 이성의 중심이 되어 이성적 관점으로 성경을 연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반대로 성경에 나온 이것들 이외에 더 많은 것을 덧붙이면 신비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눈이 영원히 멀어버릴 것 같이 눈을 감아도 떠도 보이는 빛을 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23절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직접 보면 생명을 잃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손으로 가린다고 하였습니다. 그 영광을 주님이 손으로 가려 그 영광의 빛을 줄인 것입니다. 영광이 나타날 때 보는 빛은 이 빛을 보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의 영광을 보면서 영혼은 완전히 압도당했다. 빛과 사랑과 달콤한 위로, 영혼의 안식과 기쁨을 누렸는데 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체험이었으며 대여섯 시간 지속되었다. 하지만 이 체험은 비몽사몽은 아니었으며 육체의 감각을 잃지 않은 상태였다. 신적인 것을 보는 특이한 체험과 신앙 감정은 대부분 몸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데 몸의 기운이 빠졌기에 서 있거나 말할 힘도 없었다. 정말 영광이 나타나 그것을 경험하면 몸에 힘이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흥분하거나 더 큰 감정이 되지 않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시대에는 이성과 과학이라는 합리주의 신학의 맹공격 때문에 그는 이러한 경험을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빛을 본 것과 영광을 보며 사랑과 위로와 안식과 기쁨을 누렸는데 이후 몸에 기운이 빠져 말할 힘도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영광이 나타나 그것을 경험하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령 체험이 아닙니다. 그 빛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기 위해 주변을 살펴보아도 그 빛의 근원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빛으로 인해 영원히 눈이 멀어버릴 것 같은 빛 때문에 두려움까지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불과 연기, 바람, 폭풍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 전 하나님을 애타게 찾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과 연기와 바람, 즉 폭풍 소리를 듣게 됩니다. 즉 환상과 환청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름, 즉 연기가 가득한 것을 봅니다. 눈앞이 잘 보이지 않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눈을 비벼도 보이지 않고 구름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이 주변의 사물이 연기가 가득해집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민수기 16장 42절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두 번째, 불을 봅니다. 불을 보게 되면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17절 산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사도행전 2장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세 번째, 바람 소리를 듣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것은 하나님이 현현하여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과 같습니다. 욥기 38장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어 이르시되. 부흥이 오기 전 개인이 이것을 경험할 때는 이러한 것을 경험하지만 역사적으로 부흥 때 집단 혹은 장소에 영광이 충만할 때는 어떤 사람은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추론해서 설명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우리 시대에 부흥이 와야 이것을 연구하여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지금까지 느끼지 못한 새로운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지금까지 인간이 느끼지 못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현현하여 그 영광을 드러내어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을 바하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단어는 많은 경우 영적인 존재 그 자체로 두려움에 떨 때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경외하다는 뜻을 가지는 동시에 두렵다는 의미를 가진 야레를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두려운 분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렵다는 히브리어는 다양한데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구약과 같이 경악하다는 의미를 가진 푸오베오와 남편을 공경하는 동시에 공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푸오보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인간이 느끼지 못한 두려움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로 그 두려움이 느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경외와 두려움이 동시에 느껴지는 두려움의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하신 것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목격하고 두려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영광이 비춘다 하였고 크게 무서워한다고 하였습니다. 영광이 나타나면 빛을 볼 뿐만 아니라 무서움이 있습니다. 무디는 이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그만 손을 거두어 달라고 구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을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무디는 이 경험을 여러분께 자주 나누지도 않고 제 혼자 간직하고 있던 경험이며 뭐라고 말로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체험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이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을 경험하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와 무디는 이것이 모세가 경험한 영광의 나타남이라고 설명하지 못하였습니다. 영광이 나타날 때 두려움은 무섭고 공포를 경험하며 외경과 사랑과 존경을 갖게 하는 복합적인 경험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 자신이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 시체가 된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어 자신이 죽음을 맛보는 것 같은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광채를 아무 정보 없이 처음 접하게 되면 자신이 미쳤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밝게 빛나는 난로 앞에 있는 것처럼 눈부신 현상 때문에 병원을 찾아가서 내 눈을 치료해야 한다고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눈을 몇 번을 비벼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연기가 가득합니다. 한동안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불까지 보게 되면 화들짝 놀라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강한 바람 소리가 폭풍같이 들리는데 이것이 비행기 폭죽 소리인지 바람 소리인지 분간이 가지 않아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게 됩니다. 창밖은 아무런 날씨 변화도 비행기도 날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 혼자 있을 때 일어났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부흥이 오지 않았는데 개인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혼자 있을 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환상을 보고 환청을 듣는 자신이 미쳤다고 생각할 정도로 기이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내가 정신병자가 되어 이상한 것을 보고 듣게 되어 이제 목회자로서 목회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느끼지 못한 새로운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더욱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곧 하나님의 성품이 주는 달콤함이 찾아오는데 두려움은 곧 주님으로 나를 모두 채우고자 원하는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을 잊고 눈물이 홍수를 이루어 버립니다. 이상과 과학의 입장에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현현하시는 초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직접 느낍니다. 영광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반포하시고 그 이름의 성품을 직접 느끼는 것입니다. 그 성품을 느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자신 때문에 한없이 울며 회개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고 이름을 선포하시면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의 성품을 느끼고 한없이 울며 통곡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나 자신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환상이라는 단어로 설명하였습니다. 주님을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그 영광을 경험한 것이 환상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그날 숲속에서 한 환상을 보았는데 그것은 정말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천상의 하나님의 아들의 찬란한 영광이 제 눈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제가 정확히 시간을 재지는 않았지만 약 1시간가량 그 숲속에서 그 환상 가운데서 제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 환상이 사라지고 저는 계속해서 오래도록
눈물이 홍수를 이루었고 큰 소리를 지르며 울면서 그 숲속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이사야는 그 영광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영광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임하신 사실을 자신이 스스로 알게 됩니다. 다른 곳에 신경 쓸 정신이 하나도 없이 차분하게 오직 하나님 한 분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자신 때문에 한없이 울게 됩니다.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자신을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영광이 나타나고 그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 죄로 인해 영광이 떠나가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그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5번째, 손으로 덮는 느낌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 23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임하셨다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현현하여 말씀하실 때 안수한 것처럼 머리에 손이 올려있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손이 임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영광이 나타나면 정말 보이지 않는 손이 내 머리에 안수한 것처럼 손으로 덮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영광의 나타남이 끝나면 머리에 덮고 있던 것이 동시에 사라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6번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한 이후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그분의 성품에 빠져들게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붕이란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일종의 천국을 먼저 맛보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고 즐거워하는데 그것은 영광의 임재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신이 경험한 영광의 충만 이후 달라진 것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습니다. 때로는 한 단어만 언급해도 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또는 그리스도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이름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스럽게 나타나셨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높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면 자신이 목표로 삼았던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의 모든 신앙이 실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이외에 중요한 것이 더 이상 없다고 믿는 것은 자신의 의지이고 결단이었지만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는 비로소 하나님 이외에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만으로도 눈물을 흘리고 감격해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그 신앙의 본질을 뒷받침해 주시기 위해 신앙의 본질이 그에게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임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앙의 본질로 살 수 있도록 그 임재의 능력이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7번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영광이 나타난 이후 회중에게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역자와 부흥이 일어나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택한 사람에게 먼저 영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영광을 가장 먼저 나타내 보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하나님의 기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후 모세는 두 번째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세우며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며 질투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중심이 되라고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에 대하여 자신의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부흥이 시작될 때 선택한 자의 메시지에 영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모세 시대 회중의 자발적인 헌금으로 회막을 짓고 언약궤를 만들고 제사를 지낼 모든 필요한 것들을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나자 하나님이 성막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어 모세와 아론이 봉헌하여 제사를 지낼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하시며 출애굽기가 끝이 납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통해 영광이 나타났지만 신약시대 이후로 기독교 역사 동안 부흥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집단 혹은 지역에 선택한 사람이 설교할 때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였는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영광이 그 자리에 나타났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이후 부흥 때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신앙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부흥이 오기 전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 시대에 적합한 부흥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회복시키고자 원하시는 신앙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흥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영광이 한 번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두 번째 영광이 나타난 이후에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부흥이 시작되기 전에는 이러한 일이 먼저 일어납니다. 세 번째, 영광이 나타난 것을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영광이 나타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99%가 영광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정말 영광이 나타나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그것이 영광이 나타난 것이라 착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흥분하거나 따끔거림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런 현상은 가짜입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차분하고 몸에 힘이 없어 흥분하지 않고 안정적이고 평온한 상태가 됩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찬양이 뜨겁게 되는 것은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기도문을 반복해서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미신입니다. 기도하다가 쓰러지는 현상은 영광이 나타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매년마다 개최하는 부흥회 때 사람들이 흥분하여 주님을 애타게 찾는 상태도 아닙니다.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만들기 위해 목사가 마이크로 소리질러 흥분하게 만든 것이지 영광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영광은 절대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언가 사모하면서 기도하면 사모한 것을 보는 현상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지옥이나 천국이 무엇인지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면 정말 환상 같은 것을 통해 지옥 혹은 천국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무의식 가운데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 보이는 것입니다.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면 무의식 가운데 자신이 영광을 만들어 빛을 보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영광이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열거하였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을 보고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면 이것과 비슷한 현상을 무의식 중에 자신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는지 아니면 내가 사모하여 헛것이 보이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법적으로 나의 죄가 문제없고 일반 사람들이 죄라고 느끼지 않는 것을 나는 알고 있지만 나의 죄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경찰서로 달려가 나를 벌해달라는 충동을 계속 느껴 나를 벌해달라고 자신도 모르게 경찰서로 달려갑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지옥을 경험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정말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죄에 민감하면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도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에 좀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둘째, 하나님 구분과 하나님에 대한 언급만으로 숨을 쉴 수 없는 헐떡임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1절,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그분과 관련된 계명을 접하자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 숨을 쉴 수 없어 헐떡거리며 하나님 그분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마음이 어떤지 서술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반포하시며 그분의 성품을 영광 가운데 나타내시어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직접 경험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다 혹은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이 너무 크게 다가와 숨을 쉴 수 없어 헉헉거리며 거칠게 숨을 내몰아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거룩하심이 너무 커서 두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과 거룩하심이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나에게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영광의 감격 때문에 오랫동안 숨이 멈추어 숨을 쉴 수 없다가 그것이 풀리면서 거친 숨을 내몰아쉬며 헐떡거리게 됩니다. 숨을 쉬지 못하는 시간이 길 때 혹시 내가 숨을 못 쉬어 죽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처음 이런 현상을 경험하면 숨을 쉬지 못해 헐떡이는 것이 두려워 찬양과 성경을 읽는 것이 두렵지만 여러 번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몸이 그것을 적응하게 됩니다. 영광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의 성품을 직접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헐떡임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을 찾는 일. 저의 소명 중에 하나는 이 시대 종교개혁을 이루기 위해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어 주신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이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을 4명 찾았습니다. 한 명은 이슬람 신학자인 울라마이었고, 한 명은 이맘, 또 한 명은 무슬림, 그리고 따사우라고 해서 종교를 가지지 않고 한 분 대신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따사우를 암묵적으로 이슬람으로 인정하고 이슬람 신학자로 분류하고 있지만 따사우는 역사적으로 이슬람 과격 테러자에게 살해당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한 4명은 예수를 따르는 이슬람이며 성경과 복음을 설교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슬람에서 교단을 형성하여 합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가운데 복음을 이슬람에 정착시키기 위해 목숨의 위협이 실제로 있었고 감옥도 갔다 왔으며 지금 또 목숨을 걸고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주의 개신교 신학과 가장 가까운 종교는 이슬람으로서 신학적으로 60에서 80%가 같아 카톨릭보다 더 가깝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이슬람과는 99% 동일합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예배 방법과 성경 이외에 꾸란이 더 있다는 것이고 꾸란에 가장 많이 언급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꾸란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고 꾸란을 읽으면 꾸란에 다윗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으로 알지만 성경을 알고 복음을 알고 꾸란을 읽으면 꾸란에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가 직접 읽어보니 정말 예수를 따르는 무슬림의 말이 맞았습니다. 개신교에는 4명의 목회자가 있는데 영광이 나타난 시기의 근처에 모두 4파 이상이 일어났었습니다. 이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도 저와 아주 가까운 사람인데 영광이 나타난 시기에 4파 이상이 있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신부는 1명인데 또 다른 신부가 1명이 더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가톨릭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 4파 이상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바알과 같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유하였으며 개신교 복음주의에서 신학을 배우고 복음주의 신학을 가진 한 사람이 있는데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였고 그 시기에 4파 이상 현상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람에 의해 인위적이고 의도적으로 발생하는 4파 이상 현상이 일어났는지는 지금 말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이 땅의 부흥을 통해 종교개혁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 지금까지의 종교개혁은 새로운 종교가 탄생하는 종교개혁이었지만 우리 시대의 종교개혁은 새로운 종교가 탄생하는 종교개혁이 아닙니다. 종교를 통합하는 종교개혁도 아닙니다. 종교는 다르지만 같은 복음, 같은 신앙의 본질, 즉 복음을 소유하는 종교개혁입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이 항상 부흥을 통해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시대 부흥은 종교개혁을 목표한 부흥입니다. 제가 찾은 사람은 모두 한 번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현재 하나님이 다루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영광이 나타나 영광을 경험하면 그때 부흥이 시작됩니다. 이들 중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부흥이 일어나기 전 그리고 부흥이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을 풀어 설명하였습니다.
속히 이러한 부흥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